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03편을 보면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원래 대부분의 시들은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으로 시가 진행되거나 또는 하나님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대부분의 기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좀 형식이 다른 방식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보고 오늘 아침에 이 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다윗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영성의 깊이로 우리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 이게 요즘 이제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홈리스들 가운데 그냥 집만 없고 육체도 정신도 건강한 그런 홈리스들도 있지만 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보면 이 정신이 좀 혼미해져 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하여간 뭐 혼자서 뭐 웃기도 하고 즐겁게 뭔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하고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 이게 다윗의 영성인데 우리는 조금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이 형식을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 부른 것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내 입술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신이 좀 혼미해져가지고 저렇게 중얼거리는 사람들의 중얼거림과 독백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정신이 이렇게 분열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또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거기 어떤 존재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다른 영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른 영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분별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용은 좋은데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독백 형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형식이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을 하다가 오늘 찬송 부른 거 432장도 비슷한 형식이구나. 이것도 자칫하면은 저 길거리에서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에서 중얼거리는 사람들하고 뭐 좀 이게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 찬양은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아주 다윗의 독특한 이 신앙생활의 한 방식 이 방식도 이제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그런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의 기도와 이런 형식의 찬양과 이런 형식의 영성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진짜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영성의 깊이로 다윗의 영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형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자들 중에 정신없이 혼자 중얼거리고 허허거리고 그냥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막 화도 내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두 분의 노숙자가 가까이서 말이죠. 아침 내내 떠들더라고요. 새벽 2, 3시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막 짓거리고 있는데 그런 짓거림과 이 다윗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찌꺼리는 거하고 어떤 구분점이 있을까?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제가 아침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혹시 뭐 또 누가 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나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워온 리사이클링 그 스토프를 뭐 다 늘어놓고 혼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이 떠드는 거하고 저분들이 떠드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자기가 다윗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좀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의 이 속삭임, 다윗이 자기가 자기 속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 방식, 또 우리가 찬양한 것,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고 찬양한 형식과 저분들의 형식은 그 노숙자들이 혼자서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에 감동되어 있느냐 하는 게 구분점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형식은 사실은
그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그 속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그냥 정신없이 떠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막 짓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다윗의 이 찬양, 다윗의 이걸 좀 격을 좀 낮춰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윗이 떠드는 것, 다윗이 짓거리는 것과 저 노숙자들이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저도 주님께서 너도 너의 영이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너의 영에게 말하면 그것이 찬양도 되고 그것이 기도도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을 때 그것은 이렇게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이 아침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아주 독특한 시예요. 우리가 시편을 100편 넘게 쭉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지존자여 이런 식으로 모든 시편이, 대부분의 시편들이 되어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시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우리가 잘 다윗의 이 신앙생활을 카피하면 우리도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을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이 다윗에게 지금 깨달음을 막 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누가 깨달았냐면 다윗의 속사람이 깨달아서 그것을 다윗이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기도의 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놀라운 시어들로 이 성령의 감동이 다윗의 속사람을 감동하시고 속사람에 감동된 다윗의 영이 또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103편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 중에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다윗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겨서 다윗의 속사람, 다윗의 영이죠. 다윗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제 쭉 읽어가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족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오늘 6절부터 14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에게도 이제 연관이 있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가 이제 다윗의 그 속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 특별히 모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걸 지금 시어로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그 찬양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와 또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의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노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죄 짓는 대로 다 갚아버리시고 그냥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참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여호와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 그냥 있는 그 사건 그 일마다 때마다 그냥 다 잔소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시고, 아이고 이 녀석들이 또 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자주 경책치 않은 거야. 그거 보이는 대로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한번 용서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하나님도 열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거 오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하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체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죄를 짓는 대로 처벌하고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아버리면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경책하시면 어떤 인간도, 이번 다윗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서 이런 시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냥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용납해 주시는 걸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음은, 하나님의 그 차원은 이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우주의 그
여기 이 땅이 하늘에서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456광년이래요. 그러니까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이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456억 광년을 가야지만 끝을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땅이 하늘에서 높은데 하나님이 그런 차원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차원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군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땅의 차원으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즉각적으로 뭐 화도 내고 또 뭐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만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난 사람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티끌 또는 먼지, 흙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숨이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도 너무 소중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인데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저 밖에서 지금 짓거리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혼자서 이렇게 막 허허거리고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의 대화와 이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는 것과 구분되는 점,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무엇에 감동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감동되어 있고 또 귀신에 감동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유욕에 감동되어서 떠들면 홈리스가 짓거리는 것이지만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긍휼,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성축하라고 지금 다윗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은 세상에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며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제 잠시 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찬양할 거야. 그것도 그냥 내 육신으로 그냥 불러버리면 저 노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들이 찌꺼리는 것, 저들이 저렇게 떠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내 영이 누구에게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사로잡히고 거기서 충만함으로 흘러나올 때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러면 그것은 찬양이 되고 그것은 기도가 되고 그것은 선포가 되고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의 어떤 그 감정에 취하고 또 내 유욕에 취하고 악한 영에 취하고 이렇게 해서 막 떠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성령께 감동되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